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항상이라는 마음의 위험성, 항상이라는 마음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어제 주반되는 학생한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불러줬더니 항상 일하는 마음의 위험성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던데, 그러면서 뭐 전도사가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전도사가 깨달았나 보구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제목이 아니죠. 여러분, 제 설교는 제목에도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그냥 오늘 말씀을 좀 잘 듣고 무슨 의미인지 다 이제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 누가 있었죠? 1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하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은 그냥 뭐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잠깐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났다가 다시 죽은 그런 일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이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게 돼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허락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죠. 성경학자들은 이 마르다가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사로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잔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잔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때 나사로의 또 다른 여동생이 옵니다. 준비를 했던 여동생이 아니라 이제 뭐 막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이 온 거죠. 근데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나올 때 가져왔다는 거죠.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데 대한 아마 깊은 감사의 보답이었을 것입니다. 행위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가 원산지인 식물인데, 히말라야가 어디 있어요? 세계 지리도 아닌데 뭐 위치 물어보고 좀 그렇죠. 이게 인도와 중국, 티베트 사이에 이렇게 있는 곳이거든요. 히말라야 위치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래요. 인도하고 뭐 일단 티베트 요 일대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나지 않는 식물이죠. 그렇죠? 100% 수입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싼 고급 향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동인도 쪽에서 수입해서 들여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어요. 그죠? 그런 나드 한 근, 그러니까 향유 한 근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 한 근은 뭐 고기 근수 따질 때 한 근, 두 근 이런 600g 말하는 이런 한 근이 아니라 12온스를 말하는 거예요. 12온스 그럼 또 감이 안 오죠? 340g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커피 전문점에 보면은 뭐 스타벅스나 엔젤리너스 이런 데서 파는 커피 텀블러 있잖아요. 뭐 기본 사이즈 되는 거. 그게 12온스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가득 찰 만한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슬러시 같은 거 마실 때 좀 이렇게 큰 컵 주는 거, 거기에 이제 꽉 차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담았던 그릇을 옥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싸고 귀한 것은 그만큼 포장도 명품처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무척 귀한 향유였기 때문에 최고급 용기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나드 향유를 마리아가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죠. 다른 성경 표현에서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이렇게 막 닦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수님께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여학생들,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와가지고
야, 손 좀 닦자 이러면서 물 묻은 손을 여러분 머리에다 이렇게 갖다가 문지르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싸다구로 이단 콤보로 날려버리고 미쳤냐, 감히 어디다가 그 더러운 손을 비비냐부터 시작해갖고 난리가 나겠죠.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죠? 소중하잖아요. 그죠? 안 소중해? 소중하죠. 마리아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한테 소중한 거면 마리아한테도 당연히 소중한 것이죠.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또 그 악의 무리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뭐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를 잡아줄,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야, 이 여자야, 뭐 돌았냐, 제정신이냐, 그게 얼마짜리 향유인데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 성경에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이제 막말을 했겠죠. 예수님도 팔아버릴 인간인데 막말 쩔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돈이냐면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뭐 알바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에 얼마 벌어요? 뭐 5만 원이라고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잖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그러면 5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겠어요? 1,50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이 일당이라고 하면은 얼마요? 3천만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SUV 산타페나 뭐 스포티지 같은 거 살 수 있는 돈이죠. 나드 한 근이 이렇게 값비싼 것이었는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왜 거기다 부어버리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요긴하게 귀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던 진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성경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정확하게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의 모임이나 조직을 보면 회계를 맡는 사람 있죠. 뭐 돈 관리하고 회비 걷고 막 이렇게 돈 관리하는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정직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라 툭하면 인마이 포켓. 자기 이제 주머니에다가 남이 안 볼 때 자기 거내게 싹 넣고 자기 용돈으로 쓰고 막 이랬다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돈 문제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좋아하고 그것에 안달난 사람, 돈에 환장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면 이렇게 무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돈 때문에 참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돈을 다루는 회사에 있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그 ATM 카드나 이렇게 통장 넣고 돈 찾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하다가 이제 기계가 이렇게 세 대가 있는데 두 대에서 이제 거래를 한 거예요, 누가. 근데 한 사람이 거래를 하고 좀 정신이 이렇게 잠깐 외출을 하셨는지 돈을 찾고 카드만 빼고 그래야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카드만 빼고 급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돈은 이제 띵띵띵띵 하면서 이제 얼마가 나왔겠죠. 이 옆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 가운데서 자기 이제 일을 보던 사람이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보더니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CCTV에 다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놓고 간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가 깜빡 잊고 돈을 안 가져간 것 같다. 이렇게 은행에다 얘기하면 그동안 찍어둔 CCTV가 이게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확인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진짜 돈을 놓고 왔는지 아니면 가져가 놓고 쉰소리 하는 건지 이거 다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돈 놓고 왔다고 하니까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확인을 해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사람이 나간 사이에 집어간 게 확인이 돼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 CCTV에 나와 있는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 넘기고 수사해서 잡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몇만 원 때문에 절도범이 돼가지고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ATM 기기에서 이렇게 누가 돈을 안 빼갔는데 그거 이렇게 들고 갔다 그러면 그거는 길에서 주운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도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경찰서에 이제 끌려갑니다. 하여튼 보세요. 이 남의 돈이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죠? 옆에 이렇게 보이니까 놓고 갔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갖고 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돈 버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1조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김신욱 선수 얘기했었죠. 전혀 또 기억 안 난다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11조를 제대로 하면 돈의 유혹에서 자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고백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고 또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5년에는 내년에는 지금까지 내가 11조를 안 했다 그러면 11조를 여러분 시작하셔서 11조를 통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왜 낭비하냐 허비하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야 임마 조용히 해. 마리아 건들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하세요. 그게 8절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너네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주변에 언제나 이렇게 있을 거지만 나는 너네와 항상 같이 있을 건 아니야. 곧 떠나.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고 있는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큰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하실 때 내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즘 같으면 뭐 총리, 장관 뭐 이런 거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던 거죠.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하고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야. 곧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항상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실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믿겠다고.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내가 좀 한가해지면 그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아야 될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일 뭐 이런 거는 뭘 몰라서 하는 얘기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제발 우리끼리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준비할 거는 더 많고 힘들지만 그래서 자체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꼭 참여하셔야 되겠죠. 이럴 때 꼭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 미리미리 좀 비워두시고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 만날 더없이 좋은 기회니까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고 너희들하고 항상 같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쟤들이 이걸 몰랐다고 그랬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늘 함께 하셔. 죄 짓고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항상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이라는 마음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디에 뭘 해도 예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never come agai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코 이것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내 인생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일들이에요.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대충하고 함부로 하고 막대해라 이런 게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할 걸,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러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 같은 예배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겪고 있는 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마음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잃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만나면 되지, 내일 믿으면 되지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9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이는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데 그게 진짜인가 보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몰려드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됐었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죠. 우리도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인생, 그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네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했더니 역시 교회 다니는 인간이라 그렇구나. 역시 개독교야.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참 사람이 괜찮아 보였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네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구나. 어느 교회 다니냐? 좀 같이 가자.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중요한 것이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이렇게 무장하셔서 삶이 거룩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향기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나사로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께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쟤들과 항상 함께 계셨던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곧 떠나신다고 했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